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리를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자 사랑에 능히 끈을 쏘려.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에는 옹기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단잠을 주시고 건강케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아침에도 고통과 아픔이 있는 영혼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일하시길 위한 시간 간청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고성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기 원하여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무거운 짐 덜어버리길 내려놓길 위한 하나님 간청합니다. 저들 때로는 하나님 대쪽 같은 마음으로 바위 같은 굳은 마음으로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저들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위하여 하나님 간청합니다. 우리 고성진 목사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세와 같은 능력과 여호수아와 같은 영성과 열정으로 일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지혜와 명철함과 영분별의 영과 통찰력을 칠변한 우리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 영광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느 발걸음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한 귀한 목사님이 될 줄 믿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과 또 하나님 아버지 증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참으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만삭되지 못한 우리를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달 하나님 사순절과 고난주간 또 하나님 부활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위하여 간청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빌려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정말 우리가 헛되이 하루하루 보내지 않기를 위하여 간청합니다. 받은 소명, 주신 은사, 주신 축복과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며 영혼 구령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뛰고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 통해서 부활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프라미스 처치를 통해서 할 일이 많사와 하나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그 계획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계획이요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용사들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정말 저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봉사하고 또한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말씀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또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참 고난주간에 참 좋은 것은 말씀과 함께 지낼 때 그때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
이 책을 소책자를 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읽어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오늘 하루 저녁 때까지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즐겨 외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시편은 150편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시편 1편과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또한 찬송가 570장이 또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참 좋은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3편에 나오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목자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 23편에 자신을 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양이란 어떤 동물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양은 다 보셨을까요?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무척이나 겁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불 속에서 산토끼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한다면 온 양떼가 다 놀라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 그런 동물인지 몰라요. 저는 이전에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필립 켈러가 양을 치던 그런 목자였는데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루는 도시에 사는 그 한 친구가 이 목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작은 발발이 강아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는 곧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풀밭으로 이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뜻밖의 작은 강아지를 본 그 양떼들이 다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서 쉬고 있던 200마리의 그 마리의 양들이 그만 깜짝 놀라서는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이 그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그 책에 들어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 짐승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양의 특징을 보면 양이라는 그 동물만 봐도 깨끗한 것 같죠. 그러나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걸어가는, 그 양이 옆으로 따라가는 그런 성화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양은 가슴에 안고 다닐 만큼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털에는 양이 뿜어내는 그런 수많은 분비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오줌도 있고요, 똥도 있고요, 침도 있고요, 땀도 있고요. 그걸 엉켜서 양의 몸에서는 그 더러운 것들이 아마 그런 냄새들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주리에 이제 한 특별 행사로 토끼와 그리고 말과 돼지와 소, 오리, 양 여러 짐승들을 이제 추수감사 헌물로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이 강대상 위에 한번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도 히스라이프 공연 때 낙타가 출연하고 양들이 출연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행사 때 두 짐승이 크게 속을 썩였다고 합니다. 한 짐승이 뭐냐? 돼지가 크게 속 썩였다고 해요. 그리고 의외로 양이 이제 속을 썩인 그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 양이 강대상 위에서 똥을 쌌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감사 행사 도중에 이 양이 똥을 쌌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장면이 더 그 위에서 또한 이어집니다. 똥이 쌌으니까 똥을 치워야 되죠. 근데 이 양이 자기가 싼 똥 위에서 뒹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지저분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대관령 양떼 목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관령 양떼 목장에 겨울에 가면요, 너무나 참 멋있습니다. 산책로가 있고요, 또 초원이, 눈 위에 초원이 다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양먹이 건초를 이제 사서 양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얼마나 먹이를 잘 먹는지 몰라요. 그 건초도요, 싸지가 않습니다.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그 건초를 사서 이 양들에게 다 먹이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다 돼지처럼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몰라요. 근데 양에게 가까이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을 보면 이 양이라는 동물은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서로 시기하고 괴롭히는 동물입니다. 양은 성격이 아주 못되었다고 합니다. 양들은 때로 이제 몰려다니면서 계속되는 싸움과 질투를 계속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탐스러운 목초지나 또 마음에 드는 휴식처가 나오면 힘이 센 녀석들은 이제 머리를 들어버려서 이제 약한 녀석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몰아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당당한 지위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양의 특징을 보면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다른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다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집단으로서 있으면서 강한 집순이 이제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냥 한 마리를 제물로 주고 그저 도망치는 그런 것만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자신이 양을 직접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은 자신이 직접 목자였고 또한 이 양들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겁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탄과 적이 공격해올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시편 23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아마 이 말씀은요,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몰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이제 물을 찾아다니는 목자는 어쩔 수 없이 양떼를 험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떼를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가능하면 험한 골짜기를 피하려고 아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더라고 그 골짜기를 이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제 목자는 그 어느 때보다 양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힘을 더 쓸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아마 양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 험하고 길다라고 또한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이 험한 골짜기 이제 도로지 이제 벗어날 길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만 험한 골짜기로 자기를 인도한 목자를 또 원망하거나 또한 불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문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봐도 walk through가 지금 걸어서 통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이제 통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해 줄 것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대개 지팡이는 목자의 키보다 깁니다. 그리고 끝이 어떻게 생겼냐? 이 지팡이는 구부러졌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다 지팡이를 들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목자가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는 사람보다 키가 더 컸어요. 그리고 끝이 이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제 양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난 잘못된 길로 이제 양들이 들어섰을 때 지팡이의 구부러진 끝을 사용하여 바로 잡아 당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막대기는 짤막한 곤봉 같은 것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을 공격하는 일이나 늑대로부터 쫓아내는데 이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보십시오. 짤막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 아마 이미 여러 차례 이 다윗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효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곰과 사자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 사자나 곰을 물리쳤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일이나 늑대의 습격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일이나 늑대들을 싸워 양떼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큰 효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양떼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마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들 보호하고 구원하는 믿음직한 도구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제 양이 아니고 손님으로, 또 하나님은 목자가 아니고 주인으로 이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근동 지방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에게 쫓기게 되면 자기를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의 천막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주인의 보호와 한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므로 원수들도 천막문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보십시오. 우리의 동료들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셔도 내가 누군가와 상대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원수로부터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항상 수많은 적들과 대치하여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는 사방이 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을 차려주셨다. 과연 잔치상의 메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수라사처럼 진수성찬의 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음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잔치상의 메뉴는 예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그런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고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가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이제 핍박에도 언제나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의 탄압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말씀, 내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피곤해진 영혼에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2주간 제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요 어렵게 왔어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또한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제 허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 가서 어떻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하셔서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영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주제가 뭐냐?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마크 트웨인이 성경 읽는 모습에 의아하다는 듯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크 트웨인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마크 트웨인은 자신이 마음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말씀.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양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 시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상을 지금 차려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상의 메뉴가 과연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차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국에 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자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영사가 비자를 꽝 찍어주면 좋겠는데 찍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서류를 만들어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요, 한국에서 비자를 잘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굴 잘 안 찍어주냐?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거의 다 리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젝을 당하면 1년 동안에 이제 미국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한국에 남겨주시고 제가 미국에서 할 일이 있으면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전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초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비자를 보내주셨냐? 비행기 타기 하루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게 박수 받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제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국 가면 친구분들, 친구나 또 아는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제가 몸무게도 2kg가 빠졌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것은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이 성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이 말씀조차 우리가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음식,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